빠른 속도로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021년 기준으로 83.6세입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장수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시는 김영석 교수님 102세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일이 4월 24일이니까 103세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의학자들은 머지않아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거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요, 내세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내세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자신의 죽음도 부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덧입게 될 그 신령한 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땅의 장막집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은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을 장막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이 덮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텐트, 곧 천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텐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천막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텐트는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입니다. 텐트는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화재라든지 수해라든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이재민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 거처로 텐트를 칩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라든지 운동회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텐트를 치곤 하죠. 왜냐하면 텐트는 일시적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나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장막집인 우리의 몸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과 비교해 볼 때에 그런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합니다. 텐트는요, 비바람이 불면은 심하게 흔들리고 심한 폭풍이라고 몰아치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홍수를 만나거나 산사태를 만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지난 팬데믹 기간에 경험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이겨내지 못할 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요, 천막과 같이 일시적이고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서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 무너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천막을 걷는 것을 말하죠. 천막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죽음을 장막을 벗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천막을 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요, 그렇게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텐트를 받쳐주는 폴대 여러분 몇 개만 뽑아버리면 금방 어떻게 해요? 풀썩 무너지고 마는 것이 텐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는 많은 돈과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몸인 이 천막, 장막이 무너지는 데는 별로 큰 힘이 들지 않아요.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우리의 몸인 장막집은요, 텐트인 우리의 몸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뭘 말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있게 될 새로운 부활체, 그 신령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장막집이 이 땅에서 무너지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면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서 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체는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간에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내 육체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또 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내 영과 함께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지은 이 땅의 장막집, 우리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그리고 안정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리의 죽음을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리고 부활하게 될 그 신령한 몸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는요, 죽음 이후의 부활의 몸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던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공간으로서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몸의 부활체를 말합니다. 즉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그러면 덧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반복하여 덧입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과 4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고자 함이니. 자, 이 말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원래의 우리의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단으로 인정되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를 굉장히 악한 것으로 보고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때에 그 새로운 몸이 되지만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몸이 영화롭고 썩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몸이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여러분, 죽음이 멸절입니까? 아니면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 영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잠을 자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죽은 몸은요,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몸이 천국에 있는 나의 영과 더불어서 영과 육이 온전한 구원을 받고, 여러분, 우리 영과 육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 돼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축복을 아는 자들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 하늘의 그 처소로 덧입기 전까지 우리 몸은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2절 상반절과 4절 상반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요, 이 장막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음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신음하다는 말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여 신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고 연약한 우리의 몸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숨과 탄식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역시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매일매일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누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통증이 말이죠,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다리는 퉁퉁 붓고 호흡은 힘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권사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주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빨리 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숨과 탄식에 떠날 날이 없고 매일매일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누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언니끼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누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집을 사모합니까? 아니, 누가 내 몸이 부활하여 그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탄식을 경험한 자입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입니다.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탄식이 없으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음이 없다면 땅에 있는 나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매일매일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탄식과 신음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는 죽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결국 천국을 사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한숨과 탄식은 고통과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 한숨과 탄식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사모하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생명에 삼킴바 되는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죽음처럼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죽음보다도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모래시계에서 최민수 씨가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떨리는 목소리로 나 떨고 있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수가 있는 감방에는요 벼룩이 있어도 죽이지 아니하고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도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망이 왕처럼 군림하여 다스렸다는 것을 말하죠. 누구도 이 죽음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자도 이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백발의 노인도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젊은 청년도 어린아이도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알렉산더 대제도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인생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쳤던 나폴레옹도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이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이 생명에 의해 삼킴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의해서 이 사망이 삼킴바 되었습니다. 이 삼킴바 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당하였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출생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수 있었던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태어나야 될 생명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로 인하여 죽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태어나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출생보다도 분명하고 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죽음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죽음보다도 부활이 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요, 이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고 그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도 자연스럽게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죽게 되면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아니면 화장을 하게 되면 한 줌의 재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렇게 한 줌의 재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령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영이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중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보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한 줌의 재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 여러분의 육체를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 몸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만 해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믿어질 수 없는 이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죽음보다도 확실한 게 뭐죠?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죽음도 확실하지만 내 자신의 죽음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몸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았던 성도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은 세상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조롱과 핍박과 궁핍을 받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였지만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스데반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미소를 띄우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자들은 이렇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